하나님께 찬양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아들으면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 되게 되시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본격을 다하여 영과 제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영과 진리로 성령 하나님의 예배에 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만나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하사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목소리 다하여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풍성한 별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복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 하나님이 또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례사역 당력을 버리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신무릇으로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권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화해하게 하시고 긴장관계가 완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민족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는 놀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아주 빨리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풍성하게 협력 선교사 5분 성령의 고등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하늘과 땅의 권세간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더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를 만든 자의 마음을 감동감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아멘을 응답하고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자 스크린에 나옵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끝에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십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같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거기서 또 다시요 시작. 전쟁은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을 읽으면 항상 어떻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아주 언제 읽어도 짜릿짜릿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용기가 백배하고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이제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사울왕 때 얘기죠. 양 진영이 골짜기 하나 사이를 두고 각각 산 쪽에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의 백전 용자 키가 진짜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키가 거의 3m 2m 5도 아니고 3m 정도 되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둔 자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게 하겠다.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만약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보통 이러면 이쪽에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군대 사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그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기가 승패를 좌우해요. 아니 저기서 쳐들어오는데 겁나가지고 도망가면 다 죽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쫙 싸움 도두는 자가 나오면 이쪽에서도 맞짱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이렇게 40일간인가 나와서 조롱을 합니다. 나가요 안 나가요? 이스라엘에서 한 명도 안 나가요. 이 골리앗을 보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몇만 명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몇만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 두려워서 벌벌 떨며 도망가기만 바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의 신분으로 온 소년 다윗이 형들 3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안부를 이제 알고 와라.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신부로 맞다가 이 모습을 보고는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 사울에게 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기어코 따라가서 그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곰이나 사자가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덤벼들면 내가 그 턱수염을 잡고 그것을 때려 죽였습니다. 대단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어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를 그 짐승의 하나같이 제가 때려 죽이겠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살려내신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허락을 받아서
군복을 입어보니까 안 맞으니까 벗어놓고 골리앗과 1대1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골리앗에 나갑니까? 손에 막대기 하나, 그 양들 이렇게 할 때 막대기 하나와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조약돌 5개를 골라서 목동 주머니에 손을 얹고 쫙 돌리는 손에 물맷들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쫙 달려갑니다. 근데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장군이잖아요. 투구를 쓰고 다 방어했어요. 여기만 넘겨놨어요. 골리앗이 이것을 보고는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참 어이가 없잖아요. 풍리탱천하여 자기가 뭐라, 네가 감히 나를 개로, 요구하면 안 되니, 개새끼로 하면 안 되니까, 네가 감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아니, 칼 들고 나와도 저런 소년 예쁘다 하잖아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칼도 안 들었어. 창도 안 들었어. 뭐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죽여 네 살을 찢어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또 어떻게 대항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투창으로 내게 나오지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 싸움의 결과는요? 아니, 막대기하고 창으로 할 수 없잖아요. 아주 너무 싱겁게 단 한순간에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뭐 하나로 때려잡아요? 샥 던지니까 또 그게 또 샥 곡선을 그리고 나가더니 어디 맞아요? 여기 맞는데 탁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돌이 박히잖아요. 아무리 3m면 뭐예요? 돌이 그냥 이마를 뚫고 팍 박히니까 죽은 것은 아닌데 쓰러지잖아요. 쫙 다윗이 달려가서 누구의 칼로? 골리앗의 칼로 그냥 몸을 그냥 댕강 쫙 잘고 쫙 승리를 외치니까 블레셋이 이제 피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 수만 또는 수십만을 벌벌 떨게 하는 백전농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였는가?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서는 순식간에 죽잖아요. 이 전쟁에서도 형통하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맡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46절 4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지금 어떤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넘긴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지금 여기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골리앗 너나 내가 아니라 누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너와 나의 싸움의 주인도 주권자도 다스리는 자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싸움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싸움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네 놈을 내 손에 넘기십니다. 얼마나 이거 읽을 때마다 감동되잖아요. 멋지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믿음의 외침입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뭐다? 주인이다. 이 전쟁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고 자기의 모든 것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와 나의 싸움도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자, 이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누가 이겨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생사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전쟁에서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서도 승리하고 형통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다. 생사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만 하나님의 주권, 주인 대신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에 있어요.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하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쫙 나옵니다. 근데 읽어보면 다윗의 전체 일생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심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얼마나 형통한지 쫙 파노라마처럼 나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상과 역대상과 다윗에 관한 걸 쫙 읽어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사무엘상 21장과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과 블레셋 간의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먼저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제 이때는 왕이 아니에요. 치러 가기 전에 자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승리하고 형통하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다음으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시리라. 결론은요? 승리 형통. 아멘? 승리 형통. 물렸어요. 근데 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전번에 물었으니까 또 이번도 승리할 줄 알고 안 물어보고 갔겠습니까? 물어보고 갔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인이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또 이 문제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아멘? 다 다르잖아요. 치리니까 가서 쳐. 네 손에 붙여주라. 그래 가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형통했어요. 근데 또 쳐들어오네. 다윗은 또 물어봐요. 왜? 주권이 누구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도 올라가서 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고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매복하여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이제 기습하다가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형통합니다. 주권이 누구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무엘하 21장에서 이제 다윗이
그일라 성에 머물게 된 것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몇 년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그일라 성에 이렇게 다윗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이 성에 갇혔으니까 내가 성을 포위하면 반드시 저는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자기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그일라 성이 있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왜냐하면 사울이 군대가 데리고 오니까 안 내놓으면 그일라 백성도 죽일 수 있으니까 이게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 손에 넘기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하잖아요. 아니 사울이 내려온대.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 해봤자 한 400명이니까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준대.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니까 그냥 그일라 성 나갔어요. 형통아?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왕을 죽일 완벽할 기회를 2번이나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된 사울이기 때문에 왕 사울의 생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굴이 있을 때 사울이 그 용변보로 들어왔는데 다윗과 사울의 부하들이 쫙 깊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하 중에 한 명이 내가 가서 확 칼로 금방 죽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의 군대가 다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했어요. 그래서 가서 또 죽이려고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생사는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더하여 자기의 온수를 갚는 것도 자기의 주이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읽주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사의 주권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자, 사무엘상 2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기름 부은 자의 생사도 하나님께 있고 자기 온수를 갚는 것도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어요. 근데 안 해요.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목을 쳐가지고 성벽에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무엘상 29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여서 이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블레셋에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당연히 블레셋 편에 서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가서 저 사람은 원수니까 제가 블레셋 부하들과 같이 블레셋 편에 서서 가서 사울과 싸우겠습니다. 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장군들이 저 다윗과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저렇게 말하지만 싸울 때 뒤에서 그냥 만약 치면 우리 큰일 난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같이 출병했다가 거주하던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큰일 났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침노해가지고 다행히 한 명도 안 죽였지만 다윗과 그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식들, 가족을 다 어떻게 해요? 포로로 그냥 데려갔어요. 와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울 기력도 없이 통곡하며 목소리 높여 웁니다. 뭐 다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는 부하들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다윗에게 돌리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도 자기 삶의 주이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서 또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어디로 갔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 물어보니까 따라가서 할 것이다. 막 추격합니다. 근데 마침 누가 한 명이 떨어져 있어요. 아말렉의 종인 애굽 이제 종이 병들었으니까 주인이 버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배고파서 아빠가 죽어가는 그 종을 만나가지고 먹이고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가 그 사람은 아말렉 군대가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막 승리했다고 춤추고 술 먹고 있는 아말렉 군대를 그냥 단방에 쳐가지고 끌려간 가족들과 재물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아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행동했을 때 다윗의 삶은 형통함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아십니까? 네,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다윗과 신하들이 압살롬을 피하여 울며 맨발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사울의 친족인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하면서 왕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부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인데 백성 중 한 명이 사울의 친족 중 한 명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냐. 계속 그냥 먼지 일으키면서 그냥 돌 던지면서 그냥 저주를 보고요. 장수 중에 한 명인, 장군 중 한 명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 저 죽은 개만 또 못한 자가, 살아있는 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만 또 못한 자가 왕을 저주하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당장 베어버리겠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있지만 지금 위대한 다윗 왕인데 장군들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 아비새의 말처럼 죽은 개 같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시민이 와가지고 저주와 돌을 던지고, 이때 다윗의 고백이 멋있습니다.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네가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 줄도 모른다. 백성 중 한 명이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데 그것 가지고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 당장에 먹을지는 보고 그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에 응답하여 압살롬의 반란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다시 왕으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에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 건축 운동을 합니다. 원래 자기가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서 법궤를 좀 자기는 왕궁에 있으니까 천막에 하나님 법궤를 놔둔 게 너무 민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마음만 받아줄게. 너는 군인이라서 수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내가 네 마음만 받아주고 평화의 아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준비해? 다윗이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치수, 이게 센티미터까지 다 다윗이 받은 거예요.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은 어리니까 준비한 거예요. 금은 10만 달란트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거 10톤 트럭 600대분인가 그래요. 금만 몇 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은 100만 달란트래. 넋과 철은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백향목 돌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합니다. 백성들도 어마어마한 건축원 공부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감동적인 고백이 나오는데 역대상 29장 11절, 14절, 16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희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뜻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바친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다. 더하여 기쁜 마음으로 바친 믿음과 힘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자기의 생각과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자기의 영혼육의 주인도 누구다?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생각과 믿음의 주인, 헌금할 수 있는 그 기쁨,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 돈, 건축, 헌금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 결과 그는 형통함의 극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절정의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자,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의 하나님의 일생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한 결과의 결정판이 시편 23편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형통함의 극치잖아요. 자, 사무엘하 8장 6절이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이 형통함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인정함이 곧 형통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물어보고 응답받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결정적인 죄가 뭐냐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사탄의 유혹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네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돼. 네가 네 삶의 하나님이 돼.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래전 영국에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런던의 템스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한 거지 노인이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며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신통하겠어요? 신통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고 거지 노인이 벗어놓은 모자에 동전을 넣어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동전 몇 개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웬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지 노인이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거지 노인은 다 떨어진 외투를 입고 있었고 신발도 떨어져서 너덜너덜했고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해서 덥수룩한 보기에도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또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 외국인이 그 거지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측은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지금 제 수중에 준비된 돈이 없어요.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잠시 몇 곡만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지 노인은 잠시 쉬기도 할 겸해서 그 낯선 외국인에게 낡은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그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서 이걸 뭐라 그러죠? 활. 네. 활을 쫙 당기기 시작하는데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쫙 흘러나와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템스강 걷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걸음을 멈추고는 그 외국인이 연주하는 음악에 완주 매료되고 있습니다. 한 곡이 끝날 때 사람들이 우레처럼 박수를 쳐요. 두 곡이 끝나니까 사람들 눈에서 눈물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거지 노인은 자기가 벗어놓은 모자를 들고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노인의 모자에 넣는데 순식간에 쌓이는 거예요. 동전이겠습니까? 지폐겠습니까? 아니,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바이올린 쫙 나오는데 어떻게 동전을 줘요? 네, 지폐 가득 쌓여있어요.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을 보니까 경찰관도 놀라서 달려왔어요. 그러나 경찰관마저도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에 매료되어서 그 덤을 꼬름히 바라보고 감상을 하고 있었고, 경찰관도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서 이렇게 모자에 넣습니다. 연주가 끝났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레처럼 박수를 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외칩니다. 저 사람은 파가니니다. 그 유명한 파가니니. 이탈리아의 니콜라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의 천재로 알려진 인물인데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도 불리는 세계적인 바이올린의 명연주자입니다. 그가 런던에 연주차 왔다가 호텔에 머물러 있으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템스 강변을 산책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불쌍한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너무 힘겹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생각돼서 그를 위해 대신 몇 곡을 연주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낡아빠진 바이올린과 같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인이 돼서 연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지 노인이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과 같아요.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힘겹게 연주하지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수입도 겨우 동전 몇 개. 이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거지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리는 삶이 되고 누구에게 감동을 주는 삶은 더욱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들을 연주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이지만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가 불리는 명연주자인 파가니니의 손에 잡혀 연주되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매혹되고 사람들이 밤길이 멈추어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는 연주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지 노인의 모자에 뭐가 쌓여요? 네, 열매가 칵 쌓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이올린의 마술사 파가니니와 같은 하나님 아니죠.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송구스러울 정도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우리들의 주인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을 연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놀랄만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는 감동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 삶은 목동이에요. 낡은 바이올린과 같아요. 그러잖아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연주하니까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삶이 되고 형통함의 극치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할 때 어린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지가 뭐 하려고 합니까? 뭘 알아야 하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 해줍니까? 부모님이 다 해줘요. 여행의 주권이 100% 누구에게? 부모님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부모님께 다 맡기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형통함의 여행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설 때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로봇가 아니니까. 우리가 인격이니까. 내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지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내 삶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인도함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가족 친지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내 삶의 작은 것까지 가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가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그 응답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형통하게 거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절정에 이르니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정하며 응답하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감동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이처럼 더 무사히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으며 그 응답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이를 내는 명령보다 하나님이가 낡은 파이를 내는 아름다운 성경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매료시키며 눈물을 주며 풍성한 열매를 내어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낡은 파이를 내는 갈지라도 영광 주자가 되시는 최고 연주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건조할 때 우리의 삶은 감동적인 삶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내며 형통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는 아버지 거짓년이 낡은 파이를 연주하는 것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매 있는 삶 감동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연주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 아름다운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가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로친 이웃 중에 여전히 죄와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사탄마귀의 놀이가 되어 아버지 수고하는 부분을 세워주고 헐떡하게 우리의 대장에 이웃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매일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의를 주실 때 그에게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한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뵙고는 성령의 능력을 들어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신부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동양으로 사리사역 합리하게 하고 오직 국방을 몰라 지체기를 나서다 주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섬기라 엄신을 자라 하나님께 충성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형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